마태복음 25장 5절입니다. 신랑이 지체하기 때문에 다 졸며 잘세.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전부 다 모든 열 처녀가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다 졸며 잔다. 여기 졸며 잔다는 말을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 맞게 이 구절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조는 사람이 있고 자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조는 사람은 슬기로운 처녀, 자는 사람이 미련한 처녀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입장에 맞게 이 구절을 해석해 버리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열 처녀가 전부 다 졸고 그리고 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일부는 졸고 일부는 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신랑이 지금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지체하고 있어요. 이 열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등불을 켜들고 이 밖으로 아마 동네 밖 어딘가로 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또는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 시간에 신랑이 오리라고 그렇게 믿고 등불을 밝히고 이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신랑의 입장에서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신랑이 누가 맞으러 나와야만 신부집에 올바로 찾아가는 그런 신랑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때가 2000년 전입니다. 그때에는 주로 이제 결혼이 부모가 정해준 짝하고 결혼을 해요. 연애 결혼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모가 정해주는데 많은 경우에 신랑이 신부 얼굴도 보지 못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랑이 신부 집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식 날 신랑이 신부 집으로 오는 것이에요.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전혀 낯선 그런 곳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결혼식 날 신랑이 신부집을 찾지 못해가지고 헤매면 문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등불을 켜들고 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밤중에 등불을 켜들고 나간 거 보니까 지금 해가 지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신랑이 오면 바로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집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갈 그런 책임을 지고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기대하는 시간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 몰라요. 그 시간이 자꾸 지체되니까 몸은 자꾸 피곤해집니다. 신랑이 오는데 잠을 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면서 이 긴장을 하고 그리고 신랑을 언제 오는지 눈을 뜨고 멀리 내다보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신랑은 계속해서 오지 않아요. 계속 지체가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오면 맞이하고
뭐 그러면서 졸리면 자고, 그런다고 하면 이 깊이 잠이 들 리는 없겠죠. 그런데 자기가 잠이 든 상황에서 신랑이 와버리면 큰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아무리 지체할지라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졸리면 막 몸을 꼬집고 그렇게 하면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체가 되니까 계속 긴장을 하고 잠을 자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니까는 몸은 점점 피곤해지죠. 긴장을 하고 계속 잠을 안 자려고 그렇게 하니까 몸은 더욱더 피곤해져 버려요. 그래서 졸다가 깜짝 놀라서 또 깨어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신랑이 오면 좋겠는데 신랑은 계속해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은 더 강하게 오는 거지요. 그 잠을 안 자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몸은 더욱더 잠이 필요한 상태가 돼버려 더욱더 피곤해져 버립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졸다가 깜짝 놀라서 다시 깨어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졸다가 깜짝 놀라서 깨다가 그런 상태가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는 깊은 잠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자면서도 잠을 자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그 마음을 계속해서 긴장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잠이 들었어도 몸이 풀리질 않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졸며 잔다는 말은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열 처녀가 전부 다 그렇게 졸다가 결국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결혼 풍습을 따라서 열 처녀가 동구 밖으로 나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자버리게 되는 거죠. 이 열 처녀가 졸다가 깊은 잠에 빠져버린 이유가 자기들이 기대하는 시간에 신랑이 오지 않고 계속 지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시는 그 재림 예언에서도 이 신랑이 예수님이 계속 지체하니까는 다 깊은 잠에 빠지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된 복음과 진리를 믿고 있는데 자기들이 기대하는 때에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고 깊은 잠에 빠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성경에도 나타나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사도들도 재림 예언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서에 보면 재림 예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재림, 부활, 그걸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는 재림 예언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과 재림 예언을 온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올 것이라고 온 마음을 다해서 믿고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의 생애를 예수님께 전적으로 바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 살아생전에 오지를 않고 자기 신자들 가운데 자꾸 죽어나가는 사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에 이 문제가 생겨 믿음이 흔들려요. 금방 올 것이라고 믿었는데 지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올바로 세우기 위하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그들에게 증거해 준 것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이 곧 온다고 그런 것 때문에 동요되거나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오지 않는다. 근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도 언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시대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얼마나 열렬하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기대하는 시간에 예수님이 오지 않고 자꾸 늦어져요. 그런다고 이들이 졸다가 잠에 빠져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절대로 잠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랑이 자기들이 기대하는 시간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졸다가 이 잠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등불을 들고 나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시간에 오지 않고 자꾸 지체를 하니까 졸며 깊은 잠에 빠져버렸냐? 예수님이 지체하기 때문에 깊은 잠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깊은 잠에 빠진 이유는 사단의 가라지 교회의 유정과 전통을 따라 신앙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왜 지체를 하는가? 지체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체하는 거예요. 오실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재림 예언, 그 복음과 재림 예언을 따라서는 죄가 전혀 해결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죄가 해결된 사람이 없어요. 혹시라도 그 죄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 가면 그 고민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받으셨다. 그 예수님만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지 못하고 의롭다 여겨주기만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단의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둘 다 소경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가르치는 복음, 그 복음을 따라서는 죄가 전혀 해결되지를 못했습니다. 외적인 육체, 이 외적인 모습만 정결해지고 속마음은 전혀 정결해지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들 그들이 그때에 참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온 마음으로 존경하고 따랐던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때의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그들을 그렇게 존경하고 따른 것이죠. 이들은
자기 그 체전, 집에 있는 조그만 그 체전에서 이제 이 생산되는 그런 밭과 근대 뭐 이런 것들의 11조까지라도 철저하게 구별해서 바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랬어요. 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주 사소한 그런 11조까지라도 철저하게 구별해서 바치는 그게 바로 하루살이에요. 그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래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완전히 말씀을 따라 살지를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살아버리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지도하는 자, 지도받는 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래서 둘 다 결국 멸망하게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신앙에 관해서 증거를 하셨는데 그와 똑같은 상황이 마지막 때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가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목사, 지도자, 그들도 소경이고 그리고 지도를 받는 평신도들도 소경이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자체가 소경이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지도자나 평신도나 다 소경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절대로 죄가 해결되지 않죠. 오늘날 우리들 자신을 보면 너무나 확실해요. 참 지금도 교회에 이 참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헌금하라고 11조를 내고 금식 기도도 자주 하고 새벽 기도 날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믿음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보인다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다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날에 저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바로 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지 정확하게 나타나잖아요. 자기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큰 일들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예수님으로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보통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믿음이 참으로 훌륭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볼 때 이들의 문제가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그 사람들 예수님이 안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다. 하나님 율법을 범한다 그 말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다시 말하면 그렇게 믿음이 좋게 보였던 그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가 전혀 해결되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를 못하고 죄에 끌려가서 죄를 따라 살아버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죄 이기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그 상태로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해버리면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하면서 산과 바위에 우리에게 떨어져서 참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당하지 않게 가려달라. 차라리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상태로 가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체가 되는 겁니다. 지체가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재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시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참된 복음, 진짜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들의 속에서 작동하는 죄로부터 그들을 완전히 해방시키고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이 하나님께서 밤중 소리를 보내시는 것이에요. 노아 때에 홍수로 온 세상이 멸망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질 않아요. 홍수가 내려버리면 그들은 전부 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내서 마지막 진리를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참으로 그 복음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도록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홍수를 내렸습니다. 재림도 마찬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라우디아 교회 신자들에게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을 보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진리와 복음, 재림 예언을 올바로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생겨나면 그때에 재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졸며 자버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지체하기 때문이 아니고 잘못된 사단의 가라지를 믿고 신앙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단의 가라지를 믿고 있는데 그 영이 깨어 있을 리가 없지요. 바로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